어이없는 참사입니다. 온 국민이 애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번 참사는 그렇게 간단하게 지나갈 수 없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참 슬프고 황망스럽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혼란스럽고 또 때론 일어나는 분노를 금할 수도 없습니다. 3년 동안 가졌던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가 된 다음 가진 축제였는데 그 좁은 골목에서 156명이 어이없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저는 그 골목을 압니다. 저희 부모님이 그 지역에 사셨기 때문에 저 또한 늘 왔다 갔다 다녔던 길이기도 합니다. 10대부터 30대까지 누구는 엄마와 아이가 또 친구들끼리 또 우리나라에 여행 온 이들이 유학생들이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통제되지 않은 군중 속에서 갇혀서 죽음을 맞았습니다.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고 또 통제해야 되는 세움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사 이후 맡은 이들이 보이는 그 농담과 회피성 발언은 모두를 아연실색케 했습니다. 지난 20-30년 동안 우리 한국은 크고 작은 재난과 사회적 참사로 아까운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번 참사는 전 국민에게 트라우마가 된 세월호 참사의 고통과 슬픔을 소환해 냈습니다. 세월호는 수학여행을 가던 청소년들이 목숨을 잃었고 이태원 참사는 축제를 즐기러 나온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위험한 일이 아니라 그냥 일상을 살다가 죽음을 맞은 것이죠. 세월호가 깊은 상처가 되었던 것은 배가 침몰할 때까지 10시간 동안 온 나라가 그것을 지켜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번 이태원 참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연례 행사였는데도 지자체와 경찰이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았고 참사 4시간 전부터 수십 건의 위험 신고가 있었는데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번 참사 역시 모두를 경악하게 하고 절망과 슬픔 속에 던져 버렸습니다. 기사에 올려진 사진들 가운데 저는 희생자들의 것으로 보이는 주인을 잃은 신발과 옷과 휴대폰을 담은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 신발들과 옷들의 주인은 어디로 갔을까요? 신발과 옷은 희생자들의 발에서 강제로 벗겨졌고 이제 다시 신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인들의 손에 들렸던 휴대폰은 이제 전화를 받을 수도 또 전화를 걸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많은 의문점들이 있지만 지나칠 수 없는 물음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왜 거기서 그런 어이없는 죽음을 맞아야 했는가? 그리고 국가와 사회는 왜 있어야 하는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과 같은 사회적 참사를 대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언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나와 내 자녀들 누구라도 그 참사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는 희생자들과 그 자식을 잃은 유족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유구무원이 더 나을 것입니다. 자녀를 잃었던 어떤 분이 참척의 고통을 안고 탄식하는 시를 지었습니다. 주님은 나의 깨진 마음속에 당신의 집을 지으실 수 없습니까? 주님, 내가 울부짖음을 듣고 계시다는 기색이라도 하소서. 주님, 세상의 빛깔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음악 소리가 모두 꺼졌습니다.
남아있는 푸른빛을 침묵의 수위가 모두 덮어버렸습니다. 사방이 잿빛이고 죽음의 냄새가 진동합니다. 내가 얼마나 못된 죄를 지었길래 주님은 나를 빛도 없고 온기도 없고 희망도 없는 이 수렁에 빠뜨리셨습니까? 세상의 빛깔이 모두 사라진 상태, 음악 소리가 꺼진 상태, 침묵의 수위가 덮인 상태, 잿빛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상태, 빛도 온기도 희망도 없는 그 수렁에 빠진 상태, 이 모두가 자녀를 잃은 이들의 심정인 것이죠. 그 깨진 심령에 주님께서 집을 지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은 알 수 없으나 주님께서 그 깨어진 심령을 위로하시고 다시 집을 세우시고 일어서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라고 말이죠. 가족과 친구들을 어이없게 잃은 이들은 통곡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슬픔을 당한 이들에게 무관심과 차가운 말보다 따뜻한 손 내밀어 붙잡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위로하심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은 씨앗이라도 여러분, 어떤 토양에서 자라는가에 따라 열매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사람도 그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여기에서 있을 때와 저기에 있을 때의 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씨앗은 땅을 필요로 하듯이 복음도 그 삶의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삶의 자리, 말 그대로 자기가 태어나 사는 곳입니다. 우리가 여기 이곳에서 복음을 받았으니 여기서 복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상 공간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이신 주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몸으로 사셨습니다. 혼자 사시지 않고 함께 지내셨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은 성경은 처음 읽는 사람들의 그 자리를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성경을 읽는 나의 자리도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믿는 이들의 역할이 뭐냐? 이 복음을 내 삶의 자리에, 내 삶의 그 땅에 복음이 심겨지게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믿는 이들의 역할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의 자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다는 그 종말론적인 분위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여러분, 종말론이다 하면 어떻게 다가오세요? 종말론적 분위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부분 이제 끝났다, 이제 마지막이다 하면서 손을 털며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장터가 파했으니까 이제 다 집으로 돌아가자, 이런 분위기를 종말론적인 배경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 주의 날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구 멸망 같은 것을 말하는 게 종말론이 아니에요. 죄의 심판과 회복이에요. 심판만 있는 게 종말론이 아니라 심판하고 다시 이전 것으로, 본래의 것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주님의 재림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여는 날입니다. 주님의 날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 잘못된 가르침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혼란과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종말이 왔는데, 끝이 왔는데
일상적 생활을 더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분위기였어요. 예. 밭으로 일하러 나가면 뭐해, 이제 끝인데. 학생들은 하면 뭐해, 이제 끝인데. 아유, 지긋지긋한 직장 생활 하면 뭐해, 이제 끝인데. 이런 식으로 생각했단 말이죠. 초대교회 시절엔 떠돌이 교사나 예언자들이 다니면서 막 이런저런 당대 새로운 지식들을 전했어요. 그 순회 교사와 예언자들이 다니면서 그 소식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혹은 또 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그 순회 전도자들과 예언자들이 자기 말이 좀 들리게 하려면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좀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장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니까.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심판과 종말입니다. 이제 세상의 종말이 멀지 않았다, 끝났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심판과 종말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쫑긋거리고 들으면서 자기의 불안 심리와 이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자기만 듣고 말지 않고 어떻게 하겠어요? 전파합니다. 여기저기 전합니다. 그리고 혹은 바울이 가르친 이 묵시적 가르침을 잘못 이해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종말론을 심판과 회복인데 심판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끝난 다음에 1막이 끝나고 2막이 시작되는 이야기인데 1막 끝으로 2막은 없고 이제 다 끝났어,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설왕설래하면서 불안과 두려움이 증폭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가 증폭되지만 어떨 때는 10배로 불어나면서 사람들을 더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소식을 들은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2절과 3절 앞부분 이렇게 읽어보실까요? 2절 3절 읽습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여기까지. 여러분, 사람은 주변 상황에 예민합니다. 걱정거리 하나만 있어도 일이 손에 안 잡히는데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하면 더욱 좌불안석이 되는 겁니다. 지금이야 궁금하면, 걱정되면 여기저기 전화라도 해서 물어볼 수 있지만 2000년 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 와서 전하는 그 소식 하나만으로 그런가 보다 했다는 거죠. 당연히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합니다.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죠. 어느 때든 우리 사람은 쉽게 흔들리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흔들고 두렵게 합니까? 나를 위협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바깥과 안에 있는 것, 유형무형의 그러한 위협하는 것들, 그것들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눈을 감으시면 안 됩니다. 과학기술 분야의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는데도 여전히 흔들립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항상 이 불안이란 옷을 입고 지내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믿음은 뭐예요? 무게중심이에요. 무게중심이 있어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균형추예요. 균형추가 제대로 있어야 흔들리는 데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거죠.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게 하려면 계속 페달을 밟아서 바퀴를 움직여야 하듯이 믿음이란 페달을 밟아야 우리 마음이 넘어지지 않는 거죠. 수영하는 사람이 가라앉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팔과 다리를 저어주어야 하듯이 믿음으로 계속 움직여야 우리는 두려움 속으로 가라앉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그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내가 붙잡은 믿음, 나에게 있는 믿음이 나를 어떻게 살아가게 합니까? 이걸 분명히 알고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저는 이 영적이라는 말을 현실을 벗어나거나 자꾸만 신비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요, 내가 사는 이 자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살되 치열하게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주일에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만 하나도 많은 방해와 많은 또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러 나온 이것만 해도 놀라운 영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다윗은 시편에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했죠. 여호와는 나의 방패, 나의 산성, 나의 피할 바위,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다윗이 이 하나님을 방패다, 나의 산성이다, 나의 바위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다윗은 치열하게 목숨을 내놓고 전투하는 그 싸움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셨구나, 나의 산성이 되셨구나, 나의 피할 바위구나 고백을 한 것이죠.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얻은 고백입니다. 옛말에 군자 화이부동 혹은 화이분류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자는 세상과 화합하되 동화되지 않는다. 세상과 어울리되 그 시류에 휩쓸리지 않는다. 이게 바로 군자라는 거죠. 동화되지 않고 휩쓸리지 않는다. 이것은 바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라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이부동, 화이분류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 우리는 마음에 진리의 말씀을 채우고 주님을 위한 그 신뢰를 다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부족하면 자꾸 세상의 그 흐름에 휩쓸려가요. 동화되어가요.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나도 모르게 나의 믿음이 부서져 모래처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둠의 권세는 인간의 불안과 두려움을 먹고 삽니다. 우리를 흔들어 두렵게 하고 미혹해 하는 권세들을 주의하십시오. 믿음의 뿌리를 삶의 자리에 단단히 내려서 굳게 서십시오. 은혜와 진리와 믿음으로 마음을 단단히 채우고 어떤 일에도 동화되지 않고 휩쓸리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꼭 가져야 될 게 있어요. 믿음으로 다진 일도 중요하지만 꼭 가져야 되는 건 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왜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는가? 이 의식이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소명, 영어로 vocation라고 하는데 라틴어로 보카레라는 뜻이 있습니다. 보카레인데 이게 부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누가 나를 부르면 어떻게 하세요? 반응하시죠? 왜요? 그랬더니 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러저러해서 불렀습니다. 그러면 거기 합당하면 그 따라가실 것이고 거기 그 합당하지 않으면 안 따라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건 그냥 온 게 아니란 말이죠. 예배의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서 여기 온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불렀습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시겠습니다. 13절 14절 읽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숨 쉬면서 존재하는 이유는 생명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 철학자들은 던져진 존재다. 우리 인생을 그냥 이 세상에 던져졌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 어느 정도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에요. 생명의 부름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데 이건 역시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부름에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이 부르심을 따라 끝까지 가지만 누구는 이 부르심에 따라 가다가 멈추기도 하고 엉뚱한 길로 빠지고 또 뒷걸음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부름을 받아 여기에 왔으니 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부르심에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응답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하루가 되어야 하는 거죠. 마치 양초에 불꽃을 가져가면 탁 하고 촛불이 붙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잘 타는 활활 타는 횃불로 가져다 댔는데 아무리 대도 안 붙어요. 그건 반응이 하는 거죠. 여러분, 그처럼 복음 진리는 불꽃으로 다가왔고 우리에게 그래서 지금 복음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 끝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흔한 덤불이에요. 이를 통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타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타오른 그 불꽃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모세야, 모세야. 그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에게로 가라. 내 백성에게로 가라.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보통 떨기나무의 불꽃에 초점을 두는데 저는 그보다 주님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들은 모세의 눈과 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일상 속에 있어요. 어느 특별한 신비 체험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죠. 하늘과 강물과 바다와 폭풍과 꽃과 나무와 새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한 알의 모래알을 통하여서 한 송이 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둔감하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아무리 큰 소리로, 아무리 커다란 어떤 그 강한 충격으로, 사고로, 재난으로 해줘도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지 않으면 도무지 이게 왜 그런지 무엇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놓는다면 그 부르심의 불꽃처럼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도 우리는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거죠. 매일을 살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소리들을 듣습니다. 듣다 보면 모두가 그럴듯해요. TV, 신문, 인터넷, 그리고 이런저런 메시지, 카톡, 여기서 통해서 들어온 소식들을 듣다 보면 그게 참 그렇구나. 나도 모르게 내가 생각도 하지 않고 내가 동의하도록 이끄는 게 지금 세상의 그런 소식들입니다. 그런데요, 그 수많은 소식들, 소리들 지나가면 잊혀지고 기억도 나지 않아요. 문제는 그렇게 많은 소리들로 인해 정작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못 듣는다는 거.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를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의 그 많은 소음 같은 이야기에 정작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그 시간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냥 어쩌다 한번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잠재성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것. 단 하나라도. 약간이라도 우리가 좀 뭔가 좀 할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
한 걸음 내게로 더 가까이 다가오겠지. 엉뚱한 길로 가는 우리에게 소리를 쳐서 멈추게 하거나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게 하기 위해서 그 가능성을 두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런데요, 왜 부르신 것일까요? 노신학자 존 B. 캅은 그 부르심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부르심. The call forward.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부르심.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냐?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빠른 속도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느리더라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앞이 어느 쪽일까요? 그 앞이 어느 쪽이에요? 사랑과 평화와 구원과 영생을 향한 것이. 하나님 계신 그쪽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믿는다면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예요. 너무 바빠요. 나 아파요. 나 힘들어요. 이것으로 그냥 여기서 주저앉는 게 아니라 뒷걸음질 치는 게 아니라 아프더라도 바쁘더라도 어렵더라도 혼란스럽더라도 주님이 이끄시는 그쪽으로 한 걸음 어떻게 한다?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라는 부르심이에요. 존 B. 캅은 한 가지 더 말합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도록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과 우리 안에서, 좀 딱딱한 표현이지만, 모든 본래적 가치가 실현되는 것을 원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래적 가치가 뭐예요? 여러분, 구원, 회개, 이게 뭐예요? 본래적 가치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생각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에 따라서 거기서 벗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살아있는 것들 안에서 본래적인 가치를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모든 본래적 가치가 실현되는 것을 원하신다? 여러분, 저는 이 말에 깊이 와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셨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라고 부르셨고 우리의 본래적 가치를 이루시기 위해 부르신 것이에요. 그 본래적 가치가 바로 구원이고 하나님의 형상이죠.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본래적 가치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부르심을 따라 계속 앞으로 나아가시고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이 뭐예요? 복음, 복된 소식, 복된 소리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불러요. 손짓하듯 부르고 속삭이듯 부릅니다. 그 부름은 그런데 거룩하고 고귀한 부르심이에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 제가 믿음을 갖고 예배자가 되었고 또 목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깨닫고 보니까 이 부르심이 얼마나 거룩하고 고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자, 부르심에는 의도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을까요? 복음의 부르심을 받은 그 다음이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읽은 그 말씀에서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살면서 우리 영혼은 쉽게 오염되고 맙니다. 영혼은 순진하죠. 깨끗해요. 영혼은 하나님의 숨이기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냥 더럽혀진 상태로 되돌려 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는 동안 내 영혼이 부패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 영혼이라는 것은 냉장고에 잘 보관해놨다가 되돌려 주는 게 아니에요. 반납하는 존재가 아니라 아주 거친 일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기치 않은 그 흙먼지와 그 오물 같은 그런 지역을 지나면서 어때요? 우리 영혼이 오염되고 더럽혀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영혼을 정결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가능합니다. 네. 그럼 날마다 씻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세차장에 가서 세차하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 또한 성령 앞에서 거룩해져 가야 하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 가운데 머무르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위해 자신을 열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주도하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둘째로 복음의 부르심은 진리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구원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진리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이 진리가 영적 여정을 위한 나침반이기 때문입니다.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일처럼 보일 거예요. 이익과 욕망을 따르는 이들은 진리를 보잘것없게 볼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잖아요. 진리가 뭐요? 여러분, 얼마나 물리적인 폭력보다 더 아주 제일 큰 조롱이 이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고 진리가 뭐요? 그게 진리가 밥 먹여줘? 그런 얘기죠.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일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멸시하는 시선에 개의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이 진리의 나침반을 따른다면 길을 잃지 않을 것이고 끝내 그 구원의 종착지에 도달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의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죽음과도 같은 고통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한 것은 주님께서 진리의 나침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육신의 고통, 정신의 무력함, 그런 아픔이 있으면 거기서 움츠러져 꼼짝달싹 못해요. 예수님을 그 법정에 세우고 사형 판결을 내리고 십자가를 이끌고 그 골고다를 올라가기 위해서 거기서 매단 것은요, 바로 이 진리를 더 따르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 진리의 나침반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 있었다는 거죠. 세상이 조롱해도 저주해도 주님은 십자가를 놓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이었지만 주님의 그 죽음과 부활 이후 이 십자가가 뭐가 됐어요? 구원의 나침반이 됐어요. 주님은 세상의 폭력에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으시고 비폭력, 평화로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부르심은 평화와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이것입니다. 영원히 구원과 생명의 표지판이 되신 거죠. 복음의 부르심은 구원과 생명으로 오라는 부르심이고 그리고 구원의 표지가 되라는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개울물을 건널 때 발이 물에 빠지니까 거기에다 커다란 돌덩이 툭툭 던져놓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징검다리죠. 개울물을 건널 때 징검다리를 딛고 건너는데 그처럼 복음은 누군가를 징검다리 삼아 건너갑니다. 복음은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징검다리 삼아서 나를 딛고 나아가 다시 그 저쪽에 있는 앞쪽에 있는 이들을 부르는 소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나침반이 되는 그 진리를 따라 계속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본래적 가치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강저신의 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십니다. 말씀 가운데 울림이 된 것, 깨달아진 것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반석이신 주님, 주님은 우리의 방패시고 산성이시며 피할 바위 되십니다. 세상에 우리를 흔들어댈 때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세상에 동화되거나 휩쓸리지도 않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생명과 복음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 끝까지 이끌어 주옵소서. 매일 거짓과 미혹해 하는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 구원의 나침반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